네, 여러분 성교회 찬양을 할 때 혹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자, 성교에 대한 찬양을 하거나 성교지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의 땅끝, 나의 성교지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여러분의 목사님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사의 응답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땅을 붙잡고 또 이곳에서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인도받는 그런 이제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거든요. 제 목표는 중고등부의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또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누고 인도받고 싶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을 담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한 친구도 있었을 거고 또 그 마음이 담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나의 응답이 됩니다. 네, 어제 우리 이제 좀 제가 심야 다락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사실 찬양 속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줬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해줬는데 저는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저의 선택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과는 다 떨어지고 그냥 딸깍 인터넷 신청하기 직전에 원래 가려고 했던 일본어과가 아닌 중국어과 엄마가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그냥 딸깍 그냥 진짜 이 마우스 클릭질 한 번으로 해가지고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일본어과를 갔으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성경에는 만약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만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전공을 선택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내가 원하던 인생 뭐 지금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 곳으로 내가 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나를 인생을 바꿔서 중국어과니까 중국 선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참여한 그 단기 선교지에서 막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 내가 선교사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명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그게 과연 엄마의 선택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말씀은 야, 너 중국 가라가 아니고 내가 내게 보내는 땅으로 가라였어요. 그 땅이 중국이었을 뿐이고 제가 만약에 다른 땅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영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요즘 영국에 너무 가고 싶거든요. 축구를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한 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곳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를 하게 된 것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많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걱정을 하는 나이입니다.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의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될지, 인문계에 가야 되는지, 특성화고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대학교를 갈지, 대학교에 안 가고 취업을 할지, 굉장히 많은 선택의 지금 여지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이 선택이 틀린 건 아니고요.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른 선택이 더 좋았던 선택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언약 속에 있으면 그것이 설령 더 가난하고 더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그게 응답의 길이고,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멋진 파이를 먹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먹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치 사울왕처럼 나의 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전쟁, 나의 복수,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의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무너지고 마는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여정은 그것을 발견해 가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과 복음과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내 선택이 설령 지금 당장 내가 그때 인문계 가지 말걸, 내가 대학교를 여기 말고 조금 더 하향 지원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전공 이런 거 했을걸,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ING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정탐꾼 캠프를 떠납니다. 네, 정탐꾼이 되어서 그 땅을 이제 밟고 살펴보러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던 그 길.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다시 봤는데 원래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고 거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반드시 거기를 정복할 수 있다, 거꾸로 틀릴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야 할 길이 사실은 전혀 순탄치 않습니다. 요즘은 반간첩법이란 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추방하고 언제든지 지워버리고 쓱싹 할 수 있는 게 현장이에요. 근데 굳이 그곳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땅끝, 나의 생명을 걸고 가야 할 나의 땅끝이 어디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바울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주신 거예요. 막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너 안 죽어. 너 바다에 빠져서 죽을 일 없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저 로마의 가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다 놓으실 여러분의 땅끝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어 보이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고 걸어간다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가이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학교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 나는 그냥 예배도 안 나오고 토요스쿨도 안 하고 다락방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제 길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들을 건데요?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내가 너한테 알려줬잖아. 예배를 통해서 알려줬잖아. 강단을 통해서 이야기해줬잖아.
새생명 교회를 통해서 그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줬잖아. 근데 네가 안 들었잖아. 제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미 주셨거든요. 이미 주셨는데 내가 안 듣고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거.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왔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나도 이런 사울처럼 살지 않았나? 사울이 오늘 이제 14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이력서예요. 14장에 나오는 이 사울이 전쟁에서 어디에서 승리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싸웠으며 사울의 아버지는 누구고 뭐 아내는 누구고 자식은 누구인지 사울의 이력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력서를 참 많이 썼어요. 뭐 회사에다가 제출하기 위해서도 쓰고, 저는 회사용 이력서, 그리고 뭐 선생으로서 나오는 선생용 이력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교회용 이력서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 필요한 이력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뭐 생기부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필요한 곳이 달라요. 제가 회사용 이력서를 쓰면은 나는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으며 어떤 알바를 했고 어디에서 인턴십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삼성과 함께하는 제일기획에서 하는 뭐 유스 올림픽 통역 중국 통역 팀장으로서 내가 뭐 3박 4일 동안 이런 일을 했고 제가 어떤 업무를 했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나의 이제 이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써주세요. 근데 내가 선생으로서 이력서를 써요. 그럼 제가 중국에서 어느 학교에서 얼마큼 수업을 했고 어느 뭐 예를 들어서 기초 한국어부터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뭐 상업 이제 그리고 토픽 뭐 시험을 가르칠 수 있으면 자격증을 따게 할 수 있고, 뭐 경력이 몇 년이 되며 내가 얼마나 고급 기관에서 가르쳤는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자랑을 이제 막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처음에 전도사 되기 전에 임명되기 전에 또 이제 내야 되는 이력서가 있더라고요. 또 RTS 들어가기 전에도. 그러면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영접했으며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내가 교회에서는 어떠한 사역을 했으며 내가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런 거 한다.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이 뭐냐면 나의 이력서예요. 내 전쟁의 이력서.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그것에 대한 이력서를 쫙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이력서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되는 게 적혀 있지 않아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사울이 순종하면서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력서는 그동안 사울이 성경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며 이 언약의 바톤이 결국에는 다음 세대인 다윗으로 넘어갔음을 나타내기 위한 종결의 이력서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그런 의미 없는 허망한 이력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5장에 보면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세요.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치사하게 뒤통수 치고 공격했던 저 아말렉을 심판할 건데 사울아, 네가 가서 저들을 진멸하고 와라. 싹 다 죽여버리고 와라. 싹 다 불태워버리고 와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한 저들은 하나도 남을 가치가 없다. 싹 다 없애버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사울을 20년 넘게 찾지 않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사울은 자기의 이력을 쌓고 있었죠. 열심히 전쟁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의 왕권 확립을 위해서 나의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나의 전쟁하고 계신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전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나의 꿈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20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이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마무리했나요? 사울은 의기양양해서 쳐들어갑니다.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하죠.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은 패배가 없어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럼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어. 그 승리한 전쟁에 전리품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싹 다 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어요. 짜치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없애버리라고 했잖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네 맘대로 할 거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전쟁할 거야? 사울이 어떻게 핑계를 댔습니까? 하나님 드리려고요. 첫 번째 핑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일부러 좋은 것만 모아놨어요. 제가 하나님 드리려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저 어리석은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네가 지금 나한테 제사 올리는 거 좋은 거 모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한 이 명령을 너가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렘넌트들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행동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쁘게 보이는 것, 하나님 일을 나는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이력서를 좔좔좔 써도 말씀이랑 상관없는 이력서를 쓰면 이거는 허황된 이력서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옛날부터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제가 뭐 1만 명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MC를 했어요. 사회를 보고 거기서 막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나의 의의를 위해서, 나의 의력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일을 했다?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축복은 1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단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세 전부터 시작된 그 놀라우신 계획과 경륜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일찍 응답을 받죠. 조금 더 어린 나이부터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늦게 발견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늦은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늦어도 괜찮습니다. 설령 내가 실수해서 딴짓하고 뻘짓하고 살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다시 주신다니까요. 다시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 있는 렘넌트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이 지금 꿈이 없어도, 달란트를 못 찾았어도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의 땅끝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여러분을 향한 이 흐름에 이 도도한 강물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발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뗏목을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다. 언젠간 뒤집혀버릴 뗏목을 타고 가는 거죠. 뭐 뒤집혀도 괜찮아요. 뒤집혀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열심히 내가 이렇게 뗏목을 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물살이랑 상관없이, 물의 흐름이랑 상관없이 열심히 짚고 가고 있는 거야. 파도가 확 몰려오니까 발라당 뒤집어졌어요. 아, 내가 가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힘 빼고, 이제 그제서야 힘 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는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의 시스템 속에서 있어야 돼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라에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잼튜브 유라액 매일 밤 10시, 금요일은 11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도 라이브가 안 되면 녹방으로라도 제가 반드시 이거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찾을 겁니까? 안 보면 찾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교과서 한 번 안 보고 시험 봤는데 올백 맞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뭐냐? 여러분 하루에 5분만 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은 계속 무시로 기도하세요. 24 기도하세요. 24 기도가 뭐냐면 계속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까먹잖아요. 너무나 더디게 깨닫는 우리들 찬송했잖아요. 자꾸 까먹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 까먹고 살아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24 무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주보에 써놓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있죠. 자, 이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하세요. 요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는 제가 3주간 자리를 비우며 여러분에게 내주는 숙제입니다. 미션입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제가 3주 동안 우리 대상자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친구가 교회에 오고 싶대요. 이 친구가 교회는 좀 오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목사님 친구 좀 같이 가서 만나주면 안 돼요?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언제든지 제가 로밍을 해서 가기 때문에 네, 제가 없어도 거기 있어도 전화비는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국제 전화가 더 비싼 게 아닙니다, 요즘은.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카톡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어떠한 이제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결국에 내가 어떠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말씀 속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할 나의 땅끝, 나의 가이사에게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